잠시 동영상 하나, 짧은 거 하나 보겠습니다. 강도 누명을 쓰고 17년간 교도소에 복역한 남성이 뒤늦게 석방됐습니다. 쌍둥이처럼 닮은 진짜 용의자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9년 영문도 모른 채 경찰에 연행된 리처드 씨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문도 DNA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목격자들이 범인이 리처드 씨라고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억울한 옥살이 17년 만에 유력한 용의자가 나타났습니다. 리처드 씨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닮았고 범행 장소 인근에 거주했던 리키. When I saw that picture, it just made sense to me. I would have saw the same thing. Like, there's not too many people that you could present those pictures to. 법원은 거의 똑같이 생긴 사람이 존재하는 이상 목격자의 지목만으로 범인으로 단정했던 근거가 사라졌다며 리처드 씨를 석방했습니다. 외신들은 미국 사법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절대로 강도짓을 안 했다고 소리소리 지르는데도 목격자가 봤다는 거예요. 저 사람 맞다고. 그래서 증인이 몇 사람이 얘기하는 바람에 19년 형을 받았는데 17년 만에 진짜가 잡혔어요. 이 참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17년 만에 풀려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아까 나온 대로 DNA도 없고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증인들이 목격했다고, 저 사람 맞다고 한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맹세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맹세가 뭐냐 하니까 증인 역할을 할 때 선서를 해요.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진실을 말할 것이며, 이 맹세하면서 행한 말과 어떤 일들 때문에 이런 엄청난 잘못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이 맹세에 대해서는 항상 사실이어야 되고 진실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진실하게 삽시다. 진짜 진실하게 사셔야 돼요. 인생 3대 거짓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노처녀가 시집가기 싫다, 장사하는 사람이 미치고 판다, 노인들이 빨리 죽고 싶다,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근데 1번은 좀 바꿔지는 게 같아요. 노처녀도 이제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갖고 1번은 시집가기 싫은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2, 3번은 사실 없어요. 어떤 할머니가 하도 죽어야지 하니까 손자가 새까만 거 동그란 거 한 6알을 만들어서 할머니 이거 먹으면 죽어요, 얼른 먹고 죽어요. 그랬더니 이놈 누구를 갖다 죽이려고 하느냐고 해서 그냥 야단을 쳤다고. 그랬더니 손자가 하는 말이 밥풀떼기 동그랗게 비벼온 거래 그게. 근데 그거 먹어도 안 죽는데 어쨌든 거짓말. 그래서 현 세상은 사실은 악해져 가요. 점점 악해져 가고 진실은 찾기 힘든 그런 시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마귀가 거짓으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다 이 거짓말쟁이들이, 왜냐하니까 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고 그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즘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그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아들이 이제 이단 노릇 안 하겠다, 정상으로 하겠다. 그래서 귀신론 강조하는 파하고 아들 파하고 이게 싸움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김기동 목사를 원로 목사로 세우려고 투표에 붙였는데 원래 과반수 이상 나와야 되는데 뭐 한 20%밖에 안 나와갖고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서 주장하는 사람하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죽어서 제명에 못다 살고 죽으면 귀신이 된다. 90세까지 살 사람이 60세만 살고 죽으면 30년 동안 떠다니면서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성경에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알아요. 성경에 없대. 성경에 없는 걸 왜 교리로 만들어서 가르치느냐? 그랬더니 귀신한테 물어보니까 딱 그렇게 대답한대. 너 누구야? 그러면 멧돼지 조상이다. 이러고 딱 얘기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리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사는 종교는 하나님의 종교고, 귀신이 하는 말을 듣고 그걸 교리로 삼아서 그걸 따르게 되면 그건 귀신의 종교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귀신은 거짓말쟁이인데 그걸 따라가고 교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건 귀신의 종교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잘못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력하냐? 90세까지 살 사람을 60세에 죽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그런 무능력자냐?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의 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단이다. 잘못됐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거짓으로 신천지니 또 여호와의 증인이 하나님의 교회니 별의별 거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리대로 진실되게 살아가야 될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신사동에 가면 간장게장 골목집이 있대요. 의정부에는 부대찌개, 신당동에는 떡볶이.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서로 원조래. 누가 원조인지 아세요? 가서 먹어보면 다 그 맛이 그 맛인데 서로 원조가라고 제가 바라볼 때 원조는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나머지 다 가짜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기름도 그냥 참기름 그러면 되지요. 순참기름, 진짜 참기름, 진짜 순참기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진실, 진리 이런 말들이 자꾸만 이렇게 나오는 것은 가짜가 많아서, 허구가 많고 기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자반이라는 이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연세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옛날 얘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마 한 60, 70년 대 되는 것 같아요. 서울 근교에 사는데 시골에서 아주머니들이 한 집하게 뭘 이어 갖고 와서 많이 팔았대. 근데 어느 날 참기름 사세요, 참기름 사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들어오시라고 들어왔는데 대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게 진짜 참기름이에요? 요즘 믿을 수가 없어서 이러고 한마디 하더래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오히려 반문을 하더래요. 진짜 참기름이 뭐예요? 이러더래요. 아니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진짜인가 내가 물어본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 시골에서 온 아주머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기름이면 참기름이지 뭐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까? 이거 내가 우리 밭에다가 심어가지고 그거 털어가지고 기름 짜갖고 그냥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반이라는 사람이 밑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때가 그립다. 참기름은 그냥 다 참기름이지 진짜가 어디고 가짜가 어디 있느냐. 이 아주머니 진실하다는 거죠. 진실이 통했던 그때가 그립다고. 지금은 얼마나 진실이 사라지고 거짓이 판을 치는지 그런 내용이 써 있는 걸 갖다 봤습니다. 이것은 국제투명성 기구, 이건 민간 기구에서 각 나라의 부패 현상을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 이 커럽션, 이것은 부패입니다. 퍼셉션, 부패 지수를 이제 측정을 갖다 했는데 1위가 덴마크, 뉴질랜드가 90점이 나왔어요. 참 사회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7위가 싱가포르, 10위가 미국, 20위가 일본, 우리가 갔다 온 그 못 사는 르완다도 50위에 우리보다 2단계를 앞서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우스 코리아 52위더라고요. 52위. 중국이 79위, 북쪽 북한이 174위, 꽁찌가 소말리아 176위로 이렇게 쭉 나온 걸 제가 이렇게 짜집기를 해서 중간 필요한 것만 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낮았던 때가 48위예요. 역대에. 그런데 지금 52위.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면서 부패가 만연하니.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 참 가슴 아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큼 말로는 잘 안 통해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맹세를 하고 서약을 하고 보증을 하고 증거가 필요한 시대. 그래서 각서를 씁니다. 어떤 집은 부부지간에도 각서 쓴다 그래. 저 써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데 뭐 남편이 하도 술 먹고 그러니까 안 먹겠다 각서 써. 그래서 안 먹겠다고 써놓고 그 다음날 되면 또 쓰고 이 각서도 믿을 수 없는. 그래서 공증을 해야 된다. 원래 각서는 법적으로 거의 효력이 없습니다. 공증을 돈 주고 해놔야 이제 법적 효력을 가져요. 공증을 하고 녹음을 하고 동영상 촬영을 하고 이거 다 불신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믿을만 하십니까? 네. 한번 인사하세요. 믿고 삽시다. 네. 진실이 무너지는 시대예요. 오늘 맹세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진실된 성도의 삶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구약에서는 맹세를 어떻게 말하는가? 자,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여기 옛사람은 아르카이오이스인데 이건 조상들에게 이런 말이. 그래서 오늘 옛사람은 유대인들의 조상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헛맹세를 하지 말라. 헛맹세가 뭐냐? 에피오로케세이스라고 하는데 거짓 맹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9계명이죠. 10계명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서원을 어기지 말라. 여러 가지가 거기에 포함돼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걸 헛맹세라고 하는가? 첫째가 천박하고 분별 없이 경솔하게 하는 맹세. 무책임하게 지키지 않은 맹세.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앞으로 내가 뭐 2개월 안에 1,000만 원 갚을게 이래 놓고 2개월 뚝딱 지나도 돈 하나 안 갚아. 이런 걸 헛맹세라 그래. 두 번째, 회피적인 맹세. 어려운 일이 닥쳐서 다급해지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조건부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기피적 방책으로 하는 이것도 가짜 맹세입니다. 아 진짜야 내가 안 하면 내 손에 장을 담글게 하면서 뭔가 그 자리를 피하려고. 나중에는 지키지 않는 거지. 세 번째가 나보다 큰 존재의 이름을 빌어서 빙자한 가짜 맹세. 내가 불성실해서 다른 존재의 이름과 권위를 빌려 내 진실과 의의를 보증하려고 하는. 나를 잘 안 믿어줘.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나보다 위대한 존재를 세워가지고 가짜로 할 때 그리고 안 지킬 때 요거를 헛맹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헛맹세는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헛맹세가 나왔느냐? 자, 레위기 19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요 글이 위에 거는 요건 야훼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 성경엔 여호와 이렇게 번역이 됐고 밑에 거는 엘로힘.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그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나와요. 이 복수인데 잠깐 이건 천지창조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을 쓸 땐 엘로힘을 쓰는데 이스라엘은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이름 하나님의 이름 야훼가 나오면 가서 목욕을 해요. 쓰다 말고 일어나서 가서 목욕하고 붓을 깨끗이 빨아요. 그리고 나서 새로 우리로 치게 되면 먹을 갈아갖고 거기다가 딱 찍어서 이름을 씁니다. 야훼를 쓰다가 한 글자를 틀리면 한 장 전체 쓴 걸 다 버려요. 그리고 다시 씁니다. 그럴 정도로 여호와의 이름을 아주 귀하게 아주 소중하게 그렇게 여겨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과 관계된 이 여호와의 이름 그러면 무조건 이건 지켜야 된다. 대신 그 사람들이 꾀를 냈어요. 여호와의 이름과 관계가 없다면
안 지켜도 된다. 요 레위기 19장 12절을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하면 안 지켜도 된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에 맹세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4가지, 하늘, 땅, 예루살렘, 자기 머리 4가지가 나왔어요. 마태복음 23장 16절 19절엔 성전, 제단, 예물,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를 갖다 하는,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성전을 두고 이러고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관계된 걸 두게 되면 이건 안 지킬 수 없으니까요. 딴 이름을 써갖고 안 지키는, 그래서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실제 맹세라는 것은 호르코스라 그래요. 맹세를 할 때 어떤 물건을 잡고 아니면 지팡이를 들고 하는데 이 지팡이나 이 물체를 호르코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를 하는 것은 마지막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 16절 다 같이 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하니까 나는 못 믿어도 하나님을 두고, 그러니까 믿어달라. 이러면 마지막 결론을 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맹세는 2가지가 있어요. 재판석이나 정당한 상황에서 공적인 서약을 할 때, 이것도 맹세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웃과 관계에서 하는 사적으로 하는 맹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맹세법은 여러 가지가 포함돼요. 서원하는 것, 서약하는 것, 계약하는 것, 언약, 이 모든 것들을 약속법으로 해서 반드시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 맹세에 대한 구절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몇 개만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먼저 시편 15편 4절 다 같이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이 약속한 것은 내가 손해가 나고 내가 해로워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절대 해롭다고 해서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23장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아멘. 빨리 갚으라는 거예요. 더디면 죄가 되니까. 민수기 30장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절대 서약을 깨뜨리면 안 된다. 그래서 구약에서 맹세는 허락은 했어요. 그러니까 지키지 않으면 헛맹세가 되니까 절대 헛맹세는 하지 말고, 맹세를 하게 되면 반드시 지키되 파약하지 말고, 변하지 말고, 더디하지 말고 속히 모두 다 지킬 것을 요구한 것이 구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다를 보세요. 암몬과 전쟁하러 나갈 때 승리케 해주시면 날 제일 먼저 반기는 자를 제물로 드리겠다. 근데 자기 딸이 나왔어. 그래서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는 이런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결심한 게 있는데 뭐냐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내가 절대 죽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울을 몇 번씩 죽일 기회가 있어갖고 그 부하들이 제가 단창에 찔를까요? 두 번 찔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기름 부은 자 손대면 안 된다고 딱 거절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이웃에게 서원이나 약속이나 작정한 것이 있다면 무조건 철저히 잘 지키셔서 하나님께도 이웃에게도 인정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약은 그렇게 됐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자, 34절로 37절까지 우리 쭉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수님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도무지 맹세는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렇게만. 여기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것은 헬라어로 메 오모사이 홀로스인데 부정명령이. 그래서 맹세에 대한 자체를 주님이 부정하시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맹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거기다 뭘 덧붙여서 내가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1965년에 프랑스에 잔 팔망이라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분이 그 당시 60년대에 90세였어요. 우리나라 60년대에 환갑잔치를 크게 했습니다. 왜 환갑잔치를 크게 했죠? 일찍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일찍 돌아가시니까 환갑잔치를 60에 크게 했어요. 지금 60에 환갑잔치 하면 욕먹습니다. 100세 시대가 돼갖고 젊은 것이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 저도 환갑잔치 안 했어요. 그런데 이때 90세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돈이 없었어요. 집만 한 채 덩그러니 있고. 돈이 없다 보니까 옆집에 47세 된 그 분하고 같이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약속이냐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한 달에 생활비 500불씩만 주면 이 집을 당신이 가져가시오. 진짜입니까? 90세 된 할머니인데 2, 3년 하다가 돌아가시면 다 냈거든요. 그래서 쓴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갖다 하고 한 달에 500불씩 주는데 2, 3년이 지나도 안 죽고 10년이 지나도 안 죽고 500불은 계속 나가. 그 10년에 100세가 됐는데 안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10년이 지나서 110세가 되는데 안 죽었어요. 돈이 꽤 많이 나갔어요. 또 10년이 더 지나서 30년이 지났는데도 이 할머니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47살이었던 이 돈 되던 사람이 30년 지나서 77세가 됐는데 자기가 먼저 죽어버렸어요. 돈 한 푼 못 받고. 할머니는 2년 후에 122세에 돌아가셔갖고 그 당시 65년도 97년도 됐죠. 그 당시 기네스북에 최고 고령자로 올라갔어요. 물론 아마도 그 후손이 이제 받았겠지요. 근데 본인은 잘못 약속을 해갖고 한 푼도 못 받고 죽었어요. 여러분, 한 달에 500불이면 1년이면 6,000불이, 10년이면 6만 불, 30년이면 18만 불이면 한 2, 3억 되죠. 60년대 2, 3억이면 집이 몇 채가 될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맹세를 왜 하지 않아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가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됐기 때문에. 오늘 34절 35절에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하고 예루살렘도, 이게 유대인들이 하던 일이었어요. 하나님 이름만 안 하면, 다른 이름으로 하면 안 지켜도 된다. 그래서 써먹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하늘로 해서도 안 된다 소리.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다 하나님과 관계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다. 큰 임금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결국 모든 게 하나님과 연관됐으니까 맹세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0절로 22절에 맹세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을 하면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단으로, 그 다음에 성전으로, 제물로, 그 다음에 하늘로, 이렇게 하나님 이름만 딱 빼고 다른 이름을 막 썼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 계신 분이 다 하나님.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린 레위기에 나온 내용은 온 세상에 다 접촉이 되니까 맹세를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도 하면은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인간은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36절에 보니까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물론 우리가 염색은 하지만 그거 말고요,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가 머리카락을 검게 할 수 있어요? 희게 할 수 있어요? 못하네요. 희고 검다는 것은 연령 고하를 상징하는데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다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들은 오래 목회를 하시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머리가 빠지든지 머리가 허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머리가 빠지시는 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왜 사랑하냐 그랬더니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준대. 그래서 머리가 다 빠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목사님이라고. 근데 저는 머리가 허옇잖아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머리가 허연 목사님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가 좀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목사님도 머리가 허옇던 빠지던 머리털럭 하나도 마음대로 못해. 이게 우리 무능력한 인간의 모습이. 시편 90편 10절에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건 이제 수천 년 전에 한 거예요. 지금 말하면 인생이 90이요 강건하면 100세라도 이러겠죠. 그러나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 80이라는 건 제한됐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 이상 못 살아요. 지금 뭐 100세, 120세 그 이상 못 살아요. 제한됐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속히 간다. 짧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일 뿐이에요. 야고보 4장 14절에 보면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성경에는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이게 다 성경에 나온 내용이에요. 나그네 같다, 꿈 같다, 그림자 같다, 구름 같다, 풀 같다, 꽃 같다. 잠깐 자는 것 같고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가고 일시간에 다하는 것이 인간이라. 너무 무능력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뭘 갖다 이렇게 하고 나면, 맹세를 하고 나면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맹세는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건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여러분, 내일 일도 모르는 무능한 존재, 하루하루 사는 존재,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고날, 주님 붙드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 말씀대로 사는 수밖에 없어요. 무능한 존재이니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맹세하지 않고 삶 자체를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 안에서 진실하게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맹세는 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에서 지나게 되면 악으로 쫓아나기 때문이다. 여기 옳다 아니라는 말에 어떤 말을 덧붙여서 진실을 입증하려는 것은 지금 현재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진실성이 결여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실하면 이건 이거야! 그러고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안 하고요. 근데 이게 진실하지 못하면 거기다 붙인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하는, 이래가면서. 근데 그것에 지나는 것은 그게 악으로 쫓아나는 거래요. 여기 악은 마귀 사탄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마귀 사단이 맹세를 통해서 거짓을 위장시켜 진실된 것처럼 만들려고 충동질을 하네.
이 마귀의 지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하지 않아야 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나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진실하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경건하게 살자. 여러분, 진실과 정직과 경건, 이 습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서원이나 약속이나 맹세를 하고 지키지 못하면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가 돼요.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태도가 돼요. 혹시 약속된 게 있으면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절대 어기시면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헛된 맹세를 하지 않도록, 진실이 결여된 사람일수록 과장된 헛된 맹세를 잘하게 돼 있어요. 상호 신뢰와 확신으로 서로 믿을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서로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믿어주니까 자꾸만 붙이는 거요. 그렇게 나를 못 믿어? 내가 내 아버지를 두고 맹세할게, 하늘을 두고 맹세할게, 땅을 두고 이거 다 잘못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공원에 놀러 갔대. 근데 아저씨가 개를 갖다 이렇게 좀 큰 개를, 큰 개가 그 아저씨 옆에 앉아 있어서 개를 좋아해서 만지고 싶은데 무서웠대. 그 아저씨한테 물어봤대요. 아저씨 개 물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내 개는 안 물어. 그래서 손을 갖다 대고 쓰다듬는데 왕 물어버렸어요. 아저씨 안 문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하는 말이, 이 개는 내 개가 아니야. 어린아이가 뒤로 돌아서면서 그랬대.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믿을만 합니까? 야고보 5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정죄받음, 정죄가 뭐냐니까 죄로 정하는 거예요. 너 죄지었다. 그렇다,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면 죄가 된다니. 그래서 옳다고 하거나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맹세를 하면서 주장하는 것은 정죄를 받기 때문에 거기까진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말에 신뢰를 부여하기 위해서 다른 권위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하게 아는 바를 말하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상의 것은 악으로부터 나와요. 내가 맹세를 통해서 다른 이의 마음을 조종하려고 하는 건 이미 그게 악한 일이에요. 비단 맹세뿐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 의도대로 다른 이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한 술책을 쓰지 말라. 정직하게 아는 바만 말하라. 이 교회를 건축을 다 해놓고 은행 융자를 받아야 돼요. 은행 융자를 못 받으면 건물이 넘어갈 지경입니다. 근데 그때 은행에서 교회 이름으로 융자를 잘 안 해줄 때요. 근데 영등포에 있는 한 은행에서 융자를 해줄 테니까 연말 정산 600만 원을 300만 원씩 2장을 끊어달래요. 이걸 해주면은 연결이 되는 거고, 안 해주게 되면 돈을 못 받으면 우린 건물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다른 데는 알아봤는데 주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데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우리 교회 헌금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다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그 영등포에서 연말정산을 해달라고. 물론 2장 딱 써갖고 300 써갖고 주면 끝이에요. 그 당시엔 별로 뭐 조사하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양심의 가책이 돼서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흘렀어요. 더 이상 우리가 손 벌릴 데가 없었어요. 일주일이 있는데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은행에서 한번 만나지. 그래서 여기 옆에 옛날에 다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같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거기서 지점장하고 그 차장하고 이제 과장인가 이게 3사람이 왔어요. 근데 과장이 저한테
90도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면서 목사님 못할 짓을 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했더니 이분 하시는 얘기예요. 어느 교회 건축을 하든지 이게 뭐 15억 20억씩 이렇게 빌리는 건데 600만 원짜리 해달라 그러면 안 해주는 데가 없었대. 근데 이 교회만 교회가 어떤지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그랬대요. 야, 이런 목사님도 있는가 보다 지금. 우리가 그러면 더 도와주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 아니면은 갚을 길이 없는데 자기네끼리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인데 다 여기저기 돈을 대출해주면서 요구하면 다 줬는데 우리만 안 줬다고. 오히려 자기네들 마음이 목사님 신뢰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더 도와주자. 이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할 짓을 했다고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돈을 다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은행에서 감정평가하는 사람한테 90%를 써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래 감정평가하면 70% 써내고 그 70%에서 70%만 우리한테 대출해요. 근데 감정평가하는 사람 90%를 써내라고 해갖고 거기서 70%를 주니까 훨씬 매덕이 더 늘어나갖고 교회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은혜 내리는데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망할 수도 있었어요. 건물이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평범할 때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거 쉬워요. 근데 진짜 위기에서 그걸 이겨나가는 건 제가 해봐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모습이 일어날 때까지. 알렌이라는 사람은 맹세는 진실을 감추려는 악한 생활 습관에서 나오는 것이다. 브루스는 맹세는 자신의 불성실을 은폐하는 악시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 입을 맞춰요. 그러나 그 뒤엔 거짓이 있잖아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고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가져와서 드렸는데 죽었어요. 우리 동창 카톡이 있는데 거기 어떤 목사님 이걸 올려놨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꼭 죽어야만 됐느냐. 그래도 땅을 팔고 남보다 헌금을 더 많이 했는데, 제가 쉽게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집을 팔았어요. 3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1억 5천을 두고 나머지 1억 5천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다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소문이 날까요? 둘레에 주는 교회 헌금하다 죽은 사람이다. 그것도 1, 200만 원도 아니고 1억 5천이나 헌금하고 죽은 교회가 주는 교회다 이러고 소문 날 거 아니에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보니까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었는데 오히려 더 부흥했어요. 더 잘 됐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고, 그리고 교회가 더 부흥해 나가는 계기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나니아야, 내가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어찌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의 죽은 이유예요. 이유. 사단이 가득해서. 그 다음에 성령을 속이고, 이거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가득해서 악한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속이는 거짓을 나오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계속 초대교회에 있으면 초대교회는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금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보이스피싱, 이건 옛날 거예요. 2011년도에 신고된 건수만 8,244건인데 1,000억이 넘어요. 1,000억이. 지금 2016, 17년에는 더 많아졌겠죠. 요즘 그런 게 있대요.
차를 끌고 가다가 이렇게 남의 주차장에다 세워놓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이제 전화번호 써놓을 거 아니? 그러면 거기다 다 일 보고 나왔는데 보니까 XS 막 욕을 갖다 써놓고 차 빼! 그러면서 거기다 전화번호를 적어놨대. 그래서 전화 걸어서 미안하다고 전화를 딱 하면 25만 원 나간대. 그러니까 전화하지 말라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뭐 정치는 뭐 어쨌든 여러분 지금 정치를 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이조 시대부터 당파 싸움이 끊이질 않으니까 이제 새로운 정치가 세워졌으니까 잘해야지. 짝퉁. 이거 중국에서 보니까 너구리를 넋구리, 신라면을 찐라면. 그냥 말 한마디만 바꾸면 법에 걸리지 않으니까. 거짓말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이 퍼지고 있는지. 갖은 술책을 써갖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려는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이 손해나도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엄청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경건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은 세속 사람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야지. 허은 목사님이 그 간증에 이렇게 이 목사님이 한 게 아니고 그 사촌이 했어요. 사촌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이제 목사님이 많이 이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를 갖다 하는데도 믿지를 않았는데 나중에 6.25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사촌하고 같이 공산당에 붙잡혔는데 이제 누구냐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 허은 목사님이 그냥 목사라는 말만 안 했으면 안 죽이는데 나는 목사입니다. 이러고 딱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순교해서 죽어갖고 이 순교 기념돌이 세워졌어요. 옆에 사촌이 충격을 받았대. 죽을 줄 알고도 어떻게 자기 목사라는 걸 밝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안 믿던 사촌이 그걸 바라보고 마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한마디만 다른 얘기만 했어도 사는데 자기 목사인 걸 밝혀가지고 죽음을 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고 지금은 그분이 목사님이 돼갖고 설교하면서 이 내용을 써놓은 걸 제가 봤어요. 6세기의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미켈란젤로한테 시스틴 성당 천장에 천지 창조를 그리라고 이거예요. 가장 중앙에 있는 요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나님과 아담이 손을 이렇게 맞대는 그림이에요. 이걸 그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걸 그리고 싶어 하는데 미켈란젤로에게 이게 온 거예요. 미켈란젤로는 받자마자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이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그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때는 나무로 이렇게 짰지요. 아시바를 나무로 짜갖고 천장에 엎드려서 천장을 그리는데 4년 걸렸대. 그러니까 조금씩 쉬는 거 외에는 그냥 이 천장에서 누워가지고 이걸 갖다 채색을 하면서 그리는 거예요. 4년 동안 하다 보니까 거작이 만들어졌지요. 엄청나게 멋진 장갈이 딱 드러났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추기경 하나가 와서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더니 놀래가지고. 여러분 저도 여기 시스템 성당 들어가 봤지만 로마에 가면 있습니다. 지금 봐도 놀라워요. 지금 봐도 놀라운데 그때 그 참 그려놓은 거 봤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거기서 뭐 조그만 실성 같은 걸 아직도 이 미켈란젤로가 그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밑에서 추기경이 그랬대요. 너무 완벽한데 이제 그만 끝내라고.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밑을 내려다보면서 그 추기경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사람 보기에는 완벽해도 하나님 보기엔 그렇지 않다.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든 일들을 진행을 한 거예요.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 세상 바라보고 모든 일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그래서 소금과 빛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올바르게 사셔서 이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